불만족 사회라고 부릅니다. 이 사회가 계속해서 불만족하는 것들, 불평이 있는 것들, 불만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제기하는 바로 컴플레이닝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 많은 블랙 컨슈머라고 불리는 이런 불만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놓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치르는 사회 비용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럼 불만족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가 물론 모든 것에 다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만족함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만족은 그래서 그냥 감정만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만족은 영적인 덕입니다. 단순한 감정이 누리는, 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얻는 만족 감정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리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누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참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샬롬, 평안을 누립니다. 이것은 세상이 갖고 있는 평안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평안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들이 누리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덕입니다. 담대함도 그렇습니다. 그냥 세상적인 용기, 내가 무엇을 가졌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돈이 있어서 갖는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이 만족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이유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해 만족을 고백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많은 것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 만족을 고백하는 것이죠. 만족함이 있는 인생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만족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눈 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다 좋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눈을 감을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한 해를 지내더라도, 아니 하루를 지내더라도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만족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만족합니다의 표현이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작년에 만족하셨습니까? 작년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아마 기업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서 그 기업의 갖고 있는 목표와 뜻을 이루는 그런 것들을 점검해 볼 수 있었을 것이고, 아마 만족하지 못한 기업도 있을 것이고 만족한 기업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세운 목표와 또 여러 통계와 피드백 등을 통해서 우리는 만족할 만한 한 해였는지를 되돌아 보았습니다.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들도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준을 통해서 올해는 만족할 만한 해다라고 아마 여러분들이 평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함이 있으신지? 저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영혼의 만족함을 갖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아마 많은 여러분들이 이미 영혼의 만족함을 갖고 이곳에 나오셨을 겁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증이 있고 또한 욕구가 있어서 우리의 소유와 충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은 누구 한 명, 두 명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영혼의 만족함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그 안에 영원한 영혼의 만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은 다른 곳에서 여전히 목마르고 힘들고 만족함이 없고 삶에 불만족과 불평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만족의 은혜가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영혼의 만족함을 갖고 산 구약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시편을 쓴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말씀의 부제, 이 시편에는 부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제가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다윗은 참 안타까운 인생을 아무리 복돼도 중간중간에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광야에 머무는 때가 다윗에겐 특별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주 있었습니다. 다른 상황 속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선은 사울에게 쫓길 때도 유다 광야에 머물렀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울에게서 도망쳐서 굴에 숨기도 하고 아주 오랜 시간을 고생하며 지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안타까운 사건이 한 번 더 있었는데,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멋진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에 불만을 갖고 자기가 권력을 누려보고자 다른 이런 모략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아버지를 축출하고, 그나마 죽이지를 못했죠. 죽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몰래 겨우겨우 도망을 칩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오늘 이 시편 63편의 말씀은 사울에게서 피해서 있었을 때 광야가 아니라 바로 압살롬에게서 피해 있을 때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맨 마지막 절에 왕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광야에서 쫓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왕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무리 우리가 좋게 봐도 다윗이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그것도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쫓아냈기 때문에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까?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기쁨, 즐거움, 그리고 만족이라는 단어가 이 시편 63편 모두를 감싸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신비한 일이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오늘 말씀을 더욱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63편에 이 중요한 다윗의 이야기 먼저 좀 몇 가지만 짚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이 무엇의 회복을 원했느냐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압살롬에게서 도망을 쳐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와서 광야로 갔다면, 정말로 어쩌면 다윗이 정말로 회복해야 하는 것은 왕좌, 왕권, 그리고 궁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63편의 노래를 들어보면 다윗이 사모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궁궐이 아닙니다. 자기 옛날의 자리 왕좌가 아니라 어디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소예요. 다윗이 정말로 예루살렘에 돌아가고 싶었던 곳은 자기 궁궐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이 정말로 되찾기를 원했던 것은 자기의 왕좌가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그것을 사모한 그러한 다윗의 노래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원망으로 가득 찰 곳에서 지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귀한 줄로 믿습니다. 나의 입술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나의 입술에서 무엇이 나가느냐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순간에도 원망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워지면 누군가 원망할 만한 사람을 찾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저렇다고, 나라 때문에 이렇다고, 대통령 때문에 이렇다고, 미국 때문에, 중국 때문에, 일본 때문에 이렇다고 다 우리는 원망할 대상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서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 바로 찬양할 대상을 찾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나의 구주, 나의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만족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은 이 만족함의 아주 깊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아멘. 솔직히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음식을 좋아하는 취향에 따라서 되게 다가올 수도 있고 안 다가올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다가와요. 저는 골수를 여러분 혹시 뼈 안에 있는 골수 좋아하십니까? 그거 되게 뽑아 먹고 싶고 그러십니까? 기름진 거 보면 되게 드시고 싶으십니까? 사실 저는 그게 없어서 이게 딱 다가오진 않는데,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죠. 몇 천 년 전에 이 기름진 것은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장 갈망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기름진 것에 대한 찬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모릅니다. 기름진 것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기름진 것을 먹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족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요즘이라고 말한다면 정말 미식가 같은 경우에는 캐비아를 먹는 것처럼, 푸아그라를 먹는 것처럼, 아니면 어쩌면 정말 맛있는 갈비를 먹는 것처럼 그런 만족함이 있다라고 표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 찬양할 대상인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의 만족함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보느냐의 문제인데요, 다윗은 상황이나 문제나 원망의 대상보다 더 바라보는 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끔 나를 밉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해서 나도 모르게 눈이 이렇게 째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망의 대상들을 찾아가서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원망의 눈길로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느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소망함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다시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만족해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보통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충분히 주어졌을 때, 내가 원하는 만큼 얻었을 때, 그것을 영어로 enough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enough, 많이 충분히 받으면 우리는 만족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 주죠. 우리의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없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7장을 보면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눈은, 우리의 귀는, 우리의 입은, 우리의 배는 사실 결코 만족함을 알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만족이 무엇인지,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꼭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잘못된 만족이 무엇인지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잘못된 만족이 두 가지가 우선 여기 말씀 짧은 시간에 좀 전하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는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만족하죠. 저 밥 더 주세요. 밥 더 주면 만족할 수 있어요. 저에게 돈을 더 주세요. 돈 더 주면 만족할 수 있어요. 인기를 더 주세요. 인기 더 주시면 만족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게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 목마른 사람이 무릎 벌컥 마십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말리죠. 절대로 마시면 안 된다고 말립니다. 지금 이 사람은 바다를 표류하는 중에 더 이상 갈증을 견딜 수가 없어서 바닷물을 퍼마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갈증이 풀리는 순간은 잠깐뿐이죠. 조금 뒤에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갈증과 아픔이 그를 사로잡습니다. 오히려 마셨던 모든 물을 토해버리고 더 극심한 탈수 현상에 시달릴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이 먹는 것만이 우리의 불만을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많이 갖는 것만이 우리를 채워주진 않습니다.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많으냐보다 무엇으로 채우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광야로 몰릴수록 우리는 양의 만족이 아니라 무엇의 만족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목마를 때 아무 물이나 마신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것이 지금 당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나를 당장 만족시켜 준다고 그것을 벌컥벌컥 마신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죽은 물과 산물에 대한 분명한 구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사람은 그 목의 가람을 해결받습니다.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죽은 물을 아무리 마셔봤자 잠깐 갈증이 풀릴 뿐이지 오히려 더 개워내고 토해내고 더 아픔만이 그 삶 가운데 남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양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면 다 만족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가 갖고 싶은 좋아하는 것만 가지면 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인데요, 만족은 좋아함만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차를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좋아하는 집을 가질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아함만으로 우리의 만족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좋아하는 것을 얻었지만 오히려 엉뚱한 길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시냐면요,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기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갖는다고 내 인생이 절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주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좋아함이 사람을 망칠 때가 많습니다. 아이가 좋아하는 거 다 해줘 보십시오. 그 아이를 망치는 일입니다. 저희 아이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 애는 되게 괜찮을 것 같죠? 목사 아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목사 아들이라서 제가 알아요. 안 보이는 곳에서 다 똑같이 나쁜 짓 하고, 제가 다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목사들도 똑같아요. 제가 보면 저희 아들도 물론 예배도 잘 드리고 착하고 기도도 하고 아빠 말씀 잘 듣는 것도 있지만 끊임없이 똑같습니다. 텔레비전 끊임없이 보여달라 그러고, 단 거 끊임없이 달라 그러고, 놀 때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끊임없이 더 달라고 합니다. 달라고 하는 대로 좋아하는 거 다 주면 그 아이의 인생이 잘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좋아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에 만족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잠깐인지는 몰라도 절대로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족을 위한 정치를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정치, 좋은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좋은 정치는 때로는 시민들이, 국민들이, 백성들이 만족을 하기도 하고 불만족을 하기도 하지만 좋은 정치를 한 걸음을 쭉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는 좋은 나라가 돼요. 그러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만 끊임없이 하면 우리가 그 정권을 포퓰리스트 정권이라고 부르고, 그런 정권은 역사상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해서는 절대로 정권도, 정치도, 신앙도, 우리의 삶도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시대에 사람이 좋아하는 대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에게는 인기를 얻었습니다. 바로 빌라도입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빌라도가 어떻게 예수님 못 박습니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만족하면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은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만족의 근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두 가지로 만족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충분함의 만족, 충족함의 만족이죠. 근데 두 번째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자족함입니다. 할렐루야. 자족함의 만족입니다. 자족함의 만족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영적인 성품입니다. 여러분에게 자족함의 영적 성품이 있길 축복합니다. 자족함, 나의 성품이에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그래서 빌립보서의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궁핍 속에서도 자족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편 63편의 다윗은 광야에서도, 아들에게 쫓겨나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족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이 귀한 훈련받은 사람의 고백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뷔페에 가십니까? 네, 뷔페에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올해는 뷔페를 가시는 은혜를 많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네, 저도 뷔페에 한두 번씩은 가보게 되는데요. 많이 먹으려고 처음에 결심을 하죠. 반드시 많이 먹으리라. 그렇지만 이게 사람이 그래도 3접시 먹으면요 더 이상 먹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가져오는 양에 따라 다르지만, 근데 가끔씩 저희 동료 목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가면 진짜 잘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3접시를 가득가득 채워서 먹고 나는 딱 그만 포기하고 싶은데 이분은 다시 벌떡 일어나서 4접시를 향해 나아갑니다. 설마 하는데 그 4접시도 다 먹고, 어떤 분은 더 나아가서 5접시째 주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가져와서 먹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또 과일도 챙겨옵니다. 과일도 챙겨오고 초콜릿 케이크도 2-3개씩 꼭 가져와서 다 쪽쪽 빨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서 커피를 다 가져와서 커피를 마셔. 야 이제 끝났나 싶은데 또 마지막에 아이스크림 한번 먹고 가야죠 하면서 아이스크림을 또 한번 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뷔페에 가서 5그릇 먹으면 웬만하면 충족함을 얻습니다. 그래도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어느 정도 먹으면, 어느 정도 가지면 충분함에 만족을 갖습니다. 이거는 우리 본능적인 만족입니다. 우리 성도는 본능을 넘어서 영적인 만족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윗처럼 충분하지 않을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 만족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지. 우리 노래 중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안 치셔도 돼요.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아시죠? 네, 좋은 노래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가만히 듣고 있다 보면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 중에 진짜로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짓말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느 기독교 방송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이런 고민을 갖고 나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기는 교회에서 이 찬양 부를 때 도저히 못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그렇지 못하는, 나는 가족이 있어야 만족하고, 나는 돈이 있어야 만족하고, 나는 골프를 쳐야 만족하고, 나는 다른 게 있어야 만족하는데 어떻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같이 나왔던 이 패널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어떻게, 맞아요. 저도 예수님 열심히 믿지만 어떻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를 좀 잠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주님 한 분만으로이기 때문에 나의 가족이 없어지고, 나의 건강이 없어지고, 나의 돈이 없어지고, 나의 직위가 없어지고, 내 모든 것이 없어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게 만족함이 있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은 나의 모든 것이 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다 있어도, 아니 그렇기 때문에 다 없어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만족함이 있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래서 정말로 궁극적으로는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만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왕좌가 심지어는 없어질지라도, 지금 없어져서가 아니에요, 없어질지라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족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주는 삶입니다. 나의 자리가 예루살렘의 궁궐에서 광야로 바뀌어도 나는 주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고, 내가 왕에서 도망가는, 쫓기는 사람이 되어도 만족할 수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만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영혼의 만족함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만족의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기술을 얘기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화 속에서 기술은 하찮은 것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술을 우리가 테크닉이라고 하죠. 그러나 만족의 기술은 테크닉이 아니라 영어로 번역하자면 아트입니다. Art of Contentment. 테크닉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질구레한 기술이 아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예술입니다. 다윗은 만족의 기술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도 만족의 기술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만족의 기술에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할게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만족해라는 기준을 가졌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는 왕권이 있기 때문에 만족해가 아니라, 나는 궁궐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만족해가 아니라, 다윗에게 있었던 가장 분명한 기준은 나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족해였어요. 이게 다윗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제가 토요일 밤마다 참 어려운 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토요일 밤에 특별히 원고를 보면 너무 설교가 부족해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토요일 밤에 내일 이걸 당장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이래서 될까라는 그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한 번은 책을 읽다가 어저께 좀 저녁에 너무 힘들고 그래서 책장을 돌아다니면서 책을 몇 권 뽑아서 읽는데, 미국의 앤디 스탠리라는 목사님,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설교자죠. 이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 이분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도 토요일 날 저녁에 설교 원고를 보면 너무 만족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위로를 받은 게, 야, 내가 세계적인 설교자와 똑같은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훌륭한 설교자와 내가 토요일 밤에는 어쨌든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구나. 물론 주일날 결과물은 굉장히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토요일 저녁까지라도 제가 그러한 같은 마음을 갖고 있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한 설교가 과연 만족할 수 있는 설교이겠습니까? 저도 만족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오래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들, 전도사님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무슨 말씀하셨냐면, 설교에 만약에 교인들 중에 70%만 은혜를 받아도 대단히 성공한 설교라는 거예요. 어떻게 70%나 은혜를 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70%는 대단한 많은 비율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동의하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중간중간에 완전히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말씀 안 듣는 분들, 저는 핸드폰 분이 있어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30%만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주무시는 분이 계셔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30%만 안 넘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오늘도 무려 72%가 설교에 만족하고 계세요. 이거는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100%가 아니라 70%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사람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사실은 어떻게 계속 불안한 마음을 갖고 이래서 되겠나 싶은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설교의 양이 굉장히 늘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목사는요 만족하려면 많이 말해야 만족합니다. 많은 것을 전달해야 만족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저께 밤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 성도들 생각해봐라. 성도는 짧게 해야 은혜 받는다. 여러분, 기준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목사는 많은 것을 전달해야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성도는요 또 짧게 해야 은혜를 받아요. 시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은혜가 안 되고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우리 목사님 오늘 왜 이러나, 언제 끝나나, 다른 생각 갖는 거죠. 기준이 다릅니다. 기준이 다릅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 말씀에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성공의 교회에서 한 목사님을 모셔가는데 조건을 걸었대요. 12분 이상은 설교하지 마라. 그래서 그분이, 그것도 기가 막힌데 어쨌든 담임 목사로 갔는데, 어느 날 하루는 한 남자 집사님이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오늘은 제가 좀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설교를 더 짧게 해주세요. 제가 좀 약속에 가야 되는데 오늘은 8분만 해주세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8분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기가 막혀서 듣고도 모른 척하고 설교를 하고 있었더니 뒤에서 그 집사님이 한 8분쯤 지나가자 끝내라고, 빨리 끝내라, 이게 미국 표현은 끝내라는 뜻이거든요. 뒤에서 계속 이러고 있었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또 12분도 긴 거예요. 다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우리의 기준은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둬야 합니다. 어떤 인생이 잘 산 인생입니까? 100세를 살면 잘 산 인생이고 30살 살면 잘 못 산 인생입니까? 우린 늘 길고 짧은 것, 많고 적은 것에 우리의 기준을 둡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사람이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만족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좋은 방이 아니라, 맛있는 게 아니라,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선교사님들 중에서 정말 어려운 곳에 가셔서 사역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파키스탄은 한여름에는 50도에 가까운 정말 더운 곳이고, 아마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 더운 여름에는 어마어마한 더위와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날벌레들과 짐승들이 다니는 참으로 어려운 곳입니다. 자, 이번 여름에 우리 아마존 사역하시는 곳에 가서 교회 헌당식과 그리고 성경책 봉헌식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 선교사님이 저에게 겁을 주세요. 오시면, 목사님 오시면 저희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우리 꼭 오시면, 다른 게 아니에요, 오시면 우리 악어 고기 잡아먹고 원숭이 구워 먹어요. 저는 다 좋은데 그것 때문에 지금 가기가 싫어요. 원숭이 팔을 뜯어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잠이 오지 않고, 악어 고기를 먹어야 하는 생각하니까 너무 지금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몇십 년을 지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선교사님들이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고 이메일을 보내셔서 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족함이 있으세요. 불평이 없으세요. 거기서 나는 여기서 못해 먹겠습니다, 나는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곳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으세요. 한 선교사님의 딸이 늘 기뻐하며 만족하는 사는 어머니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만족하며 기쁠까? 항상 그 비결이 궁금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의 낡은 일기장을 보다가 그 어머니의 일체의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에 이러한 다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날씨조차도 불평하지 않겠다. 나는 다른 환경이나 다른 장소에 있는 나의 모습을 그려보지 않겠다. 나의 몫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않겠다. 이것 혹은 저것이 지금과 달랐더라면 이라고 가정하지 않겠다. 내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겠다. 내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자 라고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짧은 글이지만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안에는 이 평범한 여인이 쓴 단순한 내용이지만 깊은 성경적인 진리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에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또한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작은 것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을 성경 가운데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여기 구절이 있지만 6절 말씀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6절 말씀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다윗은 작은 두 가지, 그리고 어려울 때의 두 가지, 별거 아닌 두 가지를 통해서 큰 기쁨을 얻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바로 침상에서, 자기의 잠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침상에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나의 가장 혼자 되는 그 시간에, 세상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누리는 만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누우실 때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이 있든 없든, 여러분이 궁궐 같은 집에서 캐슬에서 주무시든
아니면 단칸방에서 차가운 방에서 주무시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평행 구절이 사실 다윗의 시편, 또 다른 시편 23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안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위로한다는 말이에요. 나에게 힘과 위로를 준다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커가면서 갖고 있는 특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물건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꼭 가지고 있어야 잠을 잡니다. 꼭 그걸 찾을 때까지 잠을 자지 않습니다. 또 이게 때로는 작은 거여서 저희 둘째 아이는 폴리에 나오는 엠버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이 앰뷸런스 캐릭터인데 그 조그만 그 자동차 요거 하나를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꼭 갖고 놀다가 어디다 놔뒀다가 밤에 갑자기 자자 그러면 찾는 거예요. 엠버, 엠버. 그리고 온 집안을 다 뒤집니다. 난리가 나. 소파 밑에 보고 침대 밑에 보고 다 찾았어요. 결국은 그 엠버를 다른 엠버 갖다 주면 큰일 납니다. 뭐 큰 엠버 갖다 주면 아니 이 엠버 말고 조그만 엠버를 달라 그래서 그 엠버를 가져다 주면 그걸 딱 잡고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딱 듭니다. 미워 죽겠죠 저희는. 근데 콱 때려주고 싶은데 그 아이는 기뻐서 잡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될 때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막대기를 붙잡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그 잠자리에서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러한 위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또한 새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샤바크라고 하는 이 찬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 말씀에 여기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라는 단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보통 하나님을 높이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단어지만 또 다른 쓰임새가 하나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쓰임새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잠잠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우리 안이 잠잠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안에 요동치는 것들이, 내 안에 크게 파도치던 것들이, 풍랑이 일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릴 때,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또 다른 찬양의 모습으로 나갈 때 나를 잠잠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새벽 예배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거 굳이 꼭 새벽 예배와 연관시키지는 않아도 되지만 성경에 이 말씀이 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만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새벽에 주시는 은혜예요. 저녁에는 나와서 어쩌면 막 부르짖고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지만 새벽엔 나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잠잠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밤과 새벽에 하나님께서 작은 은혜로 여러분에게 만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은 그냥 제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술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술입니다. 린다 딜로우라고 하는 분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늙은 수도사가 앞으로 감람기름을 좀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올리브 기름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수도원에 작은 올리브나무 묘목을 심었습니다. 묘목을 심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작은 나무, 이 여린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이제 비가 필요합니다. 부드러운 소나기를 좀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소나기를 쫙 뿌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또 수도사가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밝은 태양빛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태양빛을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또 구름 사이로 빛을 내셔서 따뜻한 햇볕을 미끄러지듯이 그
나무에게 비춰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수도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려면 또 풍파도 겪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무가 단단해지려면 서리가 필요합니다. 이 나무에게 또 서리도 내려주세요.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 나무에게 서리를 주셨습니다. 이 나무가 반짝반짝 아름답게 서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저녁이 되자 시들시들해더니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수도사가 하루 만에 너무나 희한한 일을 당하고 나서 저녁이 되어서 밤이 되어서 옆에 있는 수도사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됐노라고. 그랬더니 그 듣던 수도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나도 나무를 심었었는데 저 밖에 보이는 나무 볼 수 있나? 저 밖에 있는 나무를 봐. 저건 내가 심은 나무야. 근데 너무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지. 내가 비결을 말해줄게. 나는 내가 심은 나무를 하나님께 맡겼어. 하나님께서 이걸 창조하신 분이신데 나 같은 인간보다 필요를 훨씬 더 잘 아시는 분인데 나는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았어. 방법도 수단도 하나님께 정해드리지 않았어. 다만 난 이렇게 기도했어. 주님, 이 나무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세요. 폭풍우이거든, 햇살이건, 바람이건, 비이건, 서리이건 주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족함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가야 만족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맡겨드릴 때, 다윗처럼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때 바로 거기서 우리 만족함이 시작됩니다. 환경에서, 내 배에서, 내 눈에서, 내 귀에서, 내 입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과 내 아들과 내 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서 오는 만족함을 올 한 해 꼭 가질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 만족할 줄 모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더욱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많은 곳에서 충족함이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기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만족함이 우리를 채우고 넘쳐나도록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